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다 같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6장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것들 조금 정리하고 오늘 소론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이 이렇게 잠겨서 제가 안 나올지는 몰랐네요. 예, 말은 되길래 이렇게 또 소리가 안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지난주 6장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또 지금 절기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면서 광야의 만나와 같이 연결시키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떡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뭔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고 은혜가 하셨습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줬듯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당신이 우리가 믿을 표적이 보여달라. 모세는 광야에 떡을 줬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참 뜻을 설명해줘요. 그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준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절기와 사건과 모든 것들이 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그 본질을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7장부터는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초막절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 7장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걸 갖다 대요. 일부러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이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절기가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지금 깔고 설명을 조금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정리하면은 오병이를 통해서 떡을 먹여주니까 저들이 억지로 와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6장 15절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메시아가 이런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지도자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할렐루야죠. 예. 우리 세상의 문제, 세상의 떡을 해결해 주실 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교회로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 교회로 이해해 보시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예배가 여러분의 세상의 떡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찾은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가 주는 떡은 세상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34절에 보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줘서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은 떡은 먹어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고 죽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그 물 주세요. 내가 여기 결코 줄이지 않고 내가 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수고하지 않게 그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게 성경의 사도 요한이 똑같은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옛날 고대 요즘은 지금 우리 남한에 뭐 이렇게 밥 못 먹고 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간혹 또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없잖아요. 우리 배고픈 시절에 6.25나 버릿고개 있는 시절 선배들 시절에는 먹는 것 자체가 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이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우리의 문제를 적용시키면 돼요. 이게. 그럼 사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뭐 다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넓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이 성숙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큐티 할 때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어떤 단어나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탁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도 어떤 단어나 뭔가 탁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딱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요. 근데 은혜 받긴 받는데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아서는요 평생 가야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이 생각의 변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모 있는 사람, 동그라미 있는 사람, 네모인 사람, 별표인 사람 각자 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스타일 다 있고. 그럼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세모식으로만 설교를 들어요. 그 네모 가진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은 자기 사고로 네모야. 그래서 은혜 받긴 받아. 근데 모양은 세모, 네모 다 달라. 이게. 근데 이 설교는요. 여러분의 세모, 네모를 복음의 모양으로 이걸 틀을 바꿔야 돼요. 설교는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꿔요. 틀을. 신앙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강력해서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린대요. 그 견고한 질이 뭐냐면 어떤 사상 체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 체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식적으로 올라가면은 자기 갖고 있는 사고틀이 계속 깨져야 돼요. 어떻게 깨어지냐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고수를 만날 때 자기보다 더 수준 높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꿔나가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자기 틀을 바꿔가요. 근데 시골에 있고 평생 만나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읽은 책은 없고 그런 사람은 평생 가야 자기의 고집과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고틀을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은혜라는 것은 자기의 고정관념과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항상 은혜란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오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무너뜨리냐? 항상 내 사고체계, 내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고정관념이 없어요. 사고가 열려 있어요. 수용성이 있어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예. 자꾸 넓어가요. 자꾸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이 6장의 지난주에 보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응답이 오고 항상 표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하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 뭐 하면 되고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교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가 가장 부흥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언제냐면은 세상의 힘의 권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고난받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쫓겨다닐 때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했어요. 반대로 중세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는 것은 거의 한 450년부터 1500년까지 그 1000년이라고 그래요. 이 중세 시대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어요. 세상의 왕들보다 교황권이 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컸어요. 그때 교회가 다 썩어 빠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게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이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자꾸 거대해져요. 힘을 가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몰려와요. 사람들이 막 오병이처럼 교회에다 막 많아요. 사람들이. 예.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유명인들 보면 또 교회 다니고 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욕은요. 지금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러냐. 사람들이 왜 몰려올까요? 야 교회 오면 저렇게 유명해지고 교회 오면 저렇게 성공해지더라고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제로 힘을 가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뭐지? 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힘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려는 게 뭐냐면 내가 힘을 가져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가인이 사장에서 뭐하죠? 성을 쌓아요.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을 쌓아야만이 보호받을 수 있고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피치 못하게 남들을 짓밟아야 되고 남들에게 이겨야 되고 남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섬이 있어요. 그란드 섬 저기 러시아 쪽에 있는 섬을 자기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데 참 그놈이 그놈이구나. 푸틴이나 트럼프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이익의 국익의 논리에 의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요.
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나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예. 그 지금 우리 기독교의 논리가 이 논리예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죽이고 막. 이거는 지금 복음과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떡이 되어서 먹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죽지 않고 일하려고 그래요. 죽는 흉내를 내면서 일하려고 그래요. 말투스란 말이 정의라는 말인데 그 말이 그 2000년 전에 어디서 왔냐면요. 돌을 물에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탁 던지면 물에 파장이 일어나요. 그 파장이 이 순교자란 정의인과 순교자란 말이 그 어원이 같은데 순교자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죽고 나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딱 발을 하나 담갔다가 죽는데 푹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진짜 복음, 진짜 기독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예, 다 죽었다 하는데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지금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친 복음은 내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밖에서 내가 먹이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먹이가 되어주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먹이가 되어주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흉내내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런데 말씀을 나와서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그 만나의 본질, 성경의 그 영적인 실체를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우면 이들이 수군거려. 41절 보니까 6장 41절 보니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조란 말인데 이게요. 수근수근한다는 게 불평해서 원망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수근거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특징 중에 나와요. 서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하면서 좀 나중에 수근거리는 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광야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이게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6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냐면은 수근인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걸림돌이 스칸달론이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근은 똑같아요. 여기는 스칸달리조란 말인데 죄를 짓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너희를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내가 떡이다, 하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을 지나니까 이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영의 말씀이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야 돼요. 뭐 성령 받고 계시 받고 지혜 영이 오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면은 뭐 세상의 어떤 종교들 뭐 법규들 있잖아요. 뭐 우리 기독교처럼 뭘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쭉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이게 그런 거라면 이게 계시 받을 필요 없고 성령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우리가 말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그 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체를 딱 드러내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그 설교는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교회 성장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몇 가지 특징이 쭉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쉽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만 명 모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설교 안 해요. 그냥 쉽게 예화들고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또 교훈적으로 또 말씀을 쉽게 바로 그냥 누구나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다 그런 말씀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그런데 어렵게 설교하는 교회는요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그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한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조그만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복음을 듣기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들도 하루에 몇 편씩 다른 분들 설교를 서너 편씩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러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는 몇십 명이나 뭐 100명이나 조그만 교회 이런 교회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복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하면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설교 다 알아들으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걸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떠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지금 뭐냐면은 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영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뭐냐면은 60절 보세요.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건 들을 수 없다. 어렵다. 말씀을. 그러니까 66절 보니까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떠나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향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진짜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떠나가요. 자, 오늘 제가 유대인들이 주기를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떠나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들고 주기로 한다니까요. 이게 참 아유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참 상처가 되고 소원하시는지 제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른 것 같아요. 36절 한번 봅시다. 6장 36절 거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닌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37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콜링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64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온다. 누군지 아는 거예요. 65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제 무조건 선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4세기 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걸 이해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1000년이 지나가지고 15세기 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의지로 사람이 전적이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하는 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전적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나 에라스모스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미니우스가 얘기해서 알미니안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거는 아버지께 나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콜링 가운데 이게 두 개가 신학적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이 콜링 가운데서 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문제고 또 신학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7장에 들어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7절 한번 볼게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것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뭐냐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더라. 이 말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종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자주 하는 것처럼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가나안 7부족처럼 늘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그게 완전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하나 또 있어도 있어요. 그 종교성이 이게. 근데 이게 내 복음을 내 믿음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다니까요. 이게 두 가지가 싸우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가인의 길이 가느냐, 아벨의 길을 가느냐, 에서의 길을 가느냐, 야곱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길이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이 두 길이, 두 싸움이 양이냐, 염소냐, 이 두 개 내한테 항상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요. 성장하면 또 성장한 수준에서 또 그 갈등을 하면서 또 싸우고 그 바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누가 이 공고한 사망으로 나를 구원하랴. 바울도 탄식한 게 그거예요. 그런 게.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누구다?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떠나버리고 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하니까? 참 뜻을 드러내니까. 한번 보세요. 초막절을 가까운 배경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이 배경도 초막절도요. 초막절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 베란다나 지붕에 텐트를 치고 살아요. 6월절 지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있잖아요. 성전의 제단에 신랑 묵과에서 물을 떠다가지고 그 물을 뿌려야 돼요.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을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을 다 켜요. 성전에 불을 켜고 마지막 밤에는 막 온 불을 다 밝혀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의 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초막절 셋을 다 완성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반석에 나온 것처럼 우리 생수가 되시고, 그죠? 예. 그 초막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 예수님 우리의 빛도 빛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절기가 지금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 유대인의 그 절기들이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 속에 3절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그 4절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스스로 솔직하게 숨김없이
연설하면서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묻혀서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그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분명하게 드러내소서 솔직하게 딱 드러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뭐냐면은 지금 이 형제들도 지금 뭐냐면 5절 보니까 거기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복음을 참 생명의 뜻, 참 진리를 계속 기억하는데 형제들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그 5절 보니까 왜냐하면이야 빠졌어요. 그 앞에 왜냐하면 이는 그 지금 4절에 말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형제들도 뭐가 있냐? 상처가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부모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그랬잖아요.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와서도 자신을 유대 땅에 가서 이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저 도시에 가서 당신을 증명해라,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제들의 이야기하는 거나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 하는 거나 이게 본질은 다 똑같아요. 당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막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만들고 성공시키고 잘 되게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말고 너를 증명해. 네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네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지,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네 자신을 증명해. 네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부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힘들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복음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안 드러내주죠? 조금만 하면은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뭐죠? 교회에서 조금만 여러분이 부정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부정하거나 여러분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잖아요. 그죠? 다 떠나지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인정 안 해주고 여러분 부정하는데 붙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뜻대로 목사가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고 복음이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걸림돌이 있고 다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소화시키고 뛰어넘고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난주 며칠 동안 제가 좀 신경을 바짝 썼더니 지금 목절이 막 와버렸는데 야 이게 참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몇 명 앉혀놓고도 목회하는데도 이게 일이 큰 목회하는 분 작은 목회 다 있지만은 이게 참 사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제 마음대로 다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해를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 돌아가서 정리하면은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어떤 성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떠나버리네.
애에게 그게 뭐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떠나버려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활기가 차고 생명력이 넘쳐요. 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나를 죽이는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6장의 중간에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폭풍 위를 걸었잖아요. 파도가 쳐도 걷는 역사가 있다면, 생명이 있으면, 배에 공기가 있으면 뜨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버티고 견뎌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선배들이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뺏기면서 손해보면서 용서하고 베풀고 했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진 자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창피한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희생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도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간증할 때도 뭐 100% 아니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00명이면요 한두 명 있으면 돼요. 한두 명.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고 다윗이고 쭉 나오잖아요. 우리 이것도요 1000명, 10,000명, 100만 명에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것도 요셉도 다윗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성공 보고 달려왔어요?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 다시 돌아가서 본질은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폭풍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주다. 이분이 다스리신다. 이분이 통치자다. 이분에게 뜻과 계획이 있다. 아멘. 나에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 때 그 반응들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절기 따라 움직이셔요. 절기 따라. 자 봅시다. 올라가 유대인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때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는 지금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항상 때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때가 안 되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때, 내 시간에 맞춰 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구약의 그 절기대로 스케줄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그럼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요 다 하나같이 괴로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시간이 그 사람에게 한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100세 이삭을 낳는 하나님의 시간 타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아브라함은 자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자기 시간을 맞춰서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요셉도 하나님 정한 시간이 있었고 다윗도 시간이 있었고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 뭐죠? 내 시간 맞춰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탁 이루어지고 탁탁탁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해서 뭘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나 임금이 돼주세요. 임금을 부르는 거야. 예.
내가 헌신하고 할 테니까, 섬길 테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내 말 들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이 동생들, 형제들, 동생들을 이야기하면서 싸잡아서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지금 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가 다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는 가야 돼요. 예.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한 2, 3년 됐을 때는요, 빨리 와서 막 부흥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가다 막 조급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한 10년 넘으니까요, 다 내려. 뭐 하나님이 뭐 건축하면 하시고 안 하면 하시고 뭐 그건 이제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다 내려놓으니까 만개 편해요. 그냥 조급함이 없으니까요, 편해요. 다. 또 열정이 없어지는 오해도 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난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됐지만 난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갈릴리 머물러 계세요. 9절에.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하셔요? 중간에 명절에 은밀한 곳 올라가요. 또 안 간다는 것도 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예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안 간다 했으면 안 가지. 또 오는 것도 뭐예요 도대체? 이 말은요, 지금 이들의 요구에, 잘못된 요구에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에 거절하지만 예수님의 그 뜻에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 옆에 여인도 용서해야 되고, 그 초막절에 가서 그 본질을 참 누구든지 목마른 데게 오라 하면서 외치고 또 거기 해야 될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변덕처럼, 때로는 목사가 설교가 변덕처럼 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또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큰 틀에서는 지금 나의 사고 틀들을 신앙 체계를 바꿔야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거의 90%가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구하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재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관을 요청할 때도 누가 나를 재판관을 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은 합당하게 어떤 옳고 그름을 판가해 주세요도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 영생을 주러 왔다. 하늘에 속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고체계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장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뜻을,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씨가 떨어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먹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우린 죽었다 깨도 이게 싫은 거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은 그냥 오해까지 오면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견디지 못해요. 근데 참 부끄러운 것은 목사도 그래요. 제 진심이나 제 설교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목사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그걸 열불 내고 흥분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오해하고 그러면 죽을다 깨도 우리는 그 길을 못 가요. 예수님 흉내만 내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야 되는데 입만 다 죽고 생각만 죽고 그냥 진짜 따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 우리가 그 부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고 내 뜻을 한번 탁
틀어보면요. 그게 이제 광야 시험이에요. 빌립을 시험했던 것처럼 조금만 하나님이 건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구름 꾸든가 불 꾸든가 안 움직여지고 좀 응답이 늦춰져 보면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있냐 없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 백성이 지금 딱 우리예요 지금 이게. 근데 오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철없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외로워하시는 이 예수님 참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들을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듣는 귀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만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우리 교회 하나를 보내준 자는 하면 돼요. 다 큰 욕심 부리면요. 자꾸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붙여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뭔가 좀 걸림돌이 있고 불편하고 막 그러면은 제끼고 막 그게 아니라 소화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가 안 돼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내가 먹이가 되어주고 눈물로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세워라 녹아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집사님, 군사님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철없이 그렇고 이렇게 사죄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저 사람들 여러분을 뭐 한다고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요. 지나보면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게 그런 거죠. 오늘 주저주저 자꾸 말씀이 이렇게 길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좀 목에 앉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명과 뜻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